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찮은 것이고 만만한 것이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을 능가하는 그런 것이 표적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호적인 기능이 있다.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무엇에 대한 신호의 의미를 갖는다. 또 하나,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할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표적으로서 말씀한 것이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과연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뭐 외국어 하나 더 한다는 건가? 뭐 이 정도. 그러면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도 뭐 이렇게 골치를 썩였던 영어를 하게 되나?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불어? 뭐 아니면 독일어? 뭐 이런 정도밖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으로서 이 방언을 말씀하셨을 때 새 방언이라고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자꾸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거나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그 말씀에 다다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길어낼 수 있는 이런 생수가 더 풍성해야 되고 더 시원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얻는 은혜의 효과와 그 차이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제시된 이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방언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새 방언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혀예요, 혀. 사람의 혀. 그래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혀를 조심해라, 때로는 입을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혀로 나타난 이 단어는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나요?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 전하고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이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사용한 음성 언어가 있고, 문자를 사용한 기호 언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수신호를 통해서 주는 이런 신호 언어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예요? 전자기기를 이용한 이런 무전기 같은, 몰수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언어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만 언어가 아니죠. 문자도 있고 신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이 언어를 쓸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언어가 이렇게 의사소통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말고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지식을 축적하는 겁니다. 지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들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다른 이들이 그 전문가 집단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언어들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처방전에 있는 용어들을 보면 자기들끼리만 아는 단어들을 써요. 거기다가 알파벳을 길게 늘여서 쓰면 일반인들이 벌써 얼어버려서 읽으려고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해요.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한자어로 딱딱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잘 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서 그냥 돈 주고 변호사를 사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이런 목사들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조직신앙 용어들 이런 거죠. 이게 조직신앙 용어 같은 걸, 이런 건 사실은 뭐예요? 물론 긴 말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편의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어체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말은 말인데 의사소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지식을 의미한다. 근데 성경에서 어쨌든 이렇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또 지식의 축적과 지식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이 언어, 이거를 보통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하나는 외국어,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가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제 성령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드릴 거다, 보낼 거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하면서 이제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요, 하늘 초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제2위이신 성자께서 오셨던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 다른 언어는 뭐예요? 외국어라 이 말이에요.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됐다. 11절에 가보십시오. 2장 11절에 가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레데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곳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그레데입니다. 이게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도 와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언어로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 이 언어는 뭘 말해요? 외국어를 말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그 촌뜨기, 시골 촌뜨기들이에요. 제대로 배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어를 그렇게 외국어로 연설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생전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외국어를 그냥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바로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똑같죠?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배경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령 부음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여기서 이 방언, 이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방언은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국어로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왜요? 성령 부음의 증거로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 방언, 47절에 나오는 46절 요 나오는 이 방언도 어떤 방언이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는 그 외국어에 대한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천사들의 언어로서의 방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가봐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받은 세례,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들에게 19장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로서 방언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방언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다? 이렇게 외국어로서 방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을 거론할 때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언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방언 얘기할 때는 그때 방언은 다른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로서 나타나는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들에서 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외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이 이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서만 왜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외에 더 많은 언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할 때 나타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음 증거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은 바로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의 또 다른 측면, 즉 우리가 의사소통 수단으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 말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날라리 방언 같은 거 말이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랑설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울랄라 짬뽕 뭐 이런 거 뭐 해서 막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면은 맞아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방언은 아니에요. 방언은 방언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방언은 아니다. 그래서 뭐 할렐루야 같은 거를 막 빨리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방언 시켜드릴까요? 할렐루야 한 30분 빨리 하면 그 날라리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 가서 가시다가 심심하시니까 운전하는 중에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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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날라리 방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가 어디를 갔더니 초등학교 애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니 여러분 방언을 받고 싶나요? 그럼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네 하도록 훈련이 돼 있잖아요. 네 네가 아니라 아멘 해야죠. 여러분 방언을 받고 싶나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 세상에 애들한테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루야 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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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더 빨리 해보세요. 더 빨리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방언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은 아니다. 근데 방언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에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은사가 막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단어로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방언, 뒤에는 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쓰는 말이 있고 천사가 쓰는 말이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의 말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언어에는 이 지적이고 인격적인 피조물인 사람은 사람의 언어가 있고 또 천사들도 천사들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사람의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제 이거를 천사에서 밑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붙여가지고 천상의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 제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언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천사.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요 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사하고 얘기한 분 계세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또 신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마리아도 대화를 하잖아요. 요셉도 대화를 하잖아요. 야곱도 천사와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도 천사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옆에 있을 때 그 천사들과 말을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때 사람의 귀에는 그게 어떤 말로 들려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다. 그래서 이 방언, 사람의 언어가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의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그거를 통역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으나 마나하다. 그러니까요, 날라리 방언을 하든 멋진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안 계신 거로 아는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 방언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그거 해도 별거 아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다른 것과 이렇게 나누는데 계시, 지식, 예언, 교훈. 그러니까 계시나 지식과 예언, 교훈 이것과 방언을 나눠요. 그러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언은 그것이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교회를 싫어하게 된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누가 부흥회를 데려간 거예요. 옛날 부흥회. 아시죠? 옛날 부흥회 어땠는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거를 본 거예요. 날라리 방언 쏟아지고 막 손들고 울고 뜯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이걸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 교회하고 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교회 하면 지나가면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장면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손들고 막 일어나서 발광을 하고 둥글고 막 하는 거를 이제 모든 교회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 자체가 이렇게 꺼려지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서 만나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멀쩡한 사람이 저기 가면 또 막 이런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인 그러면 그렇게 이 사람한테는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도 그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는데 온통 교인들이 다 방언 말하면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거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그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런 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그 방언은 그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왜요? 방언은 말 그대로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는 말하는 화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언어라면 그것은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언어가 물론 조금 이제 시끄러운 언어들은 있어요. 뭐 베트남 여기 같은 경우는 성조가 6개예요, 6개. 그래서 뭐 중국어는 뭐 성조가 4성에서 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중국 가면 저 베트남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섞어서 말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게 약간 좀 빠르고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 듣기에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를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은 사람의 귀에 듣기 힘겨울 정도로 괴롭거나 또 우스꽝스럽거나 이러지는 않다. 이게 뭐 이상한 무슨 저 말로 하는 그런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이야기하신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언일까요? 1번 외국어 방언, 2번 이해할 수 없는 방언.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나머지는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침묵하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할 때 저는 비애를 느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질문할 때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그냥 덫에 걸린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이 어떤 방언이래요? 아니 성경을 보고 얘기하자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글도 까먹으셨어요? 아니 지금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니까요. 17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방언이라고 했어요. 새 방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없던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다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형용사 새로운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이번 스리랑카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할 때 그 되다라는 말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어로서의 그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과 구별되는 또 다른 제3의 언어, 그것을 새 방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 마시는 동안. 첫째로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 아니 이야기해 보시자니까요. 새 방언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 맞는데 언어로서 같은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새 언어라고 하는, 새 방언이라고 하는 통일된 언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을 때 성령 충만 임했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자 외국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언어로서 통일된 언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스리랑카 갔는데요. 스리랑카 가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싱할라 우리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10년 가까이 다녔어도 단어 뭐 한 10개도 안 써요. 가봐야 맨날 맛있다, 됐다, 맛있다, 고맙다, 뭐 그것도 무지 아는 척 이렇게 폼 잡으면서 말하잖아요. 뭐 마치 뭐 아는 것처럼 이거 하나 하면서 그런 은사들이 또 있어가지고 목사들에게는 조금 알아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냥 그거 하나 부르면서 이제 뭐 웃으면서 뭐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몇 개 안 써요. 근데 있잖아요. 몇 개 단어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싱할라를 조금 구사할 줄 아는 어른보다 어린이들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의 언어를 쓰지 않고 또 말의 언어를 쓰지 않고도 이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아이들을 한 4살, 5살 먹은 아이들을 뭐 5, 6살이면 다 언어 구사하잖아요. 5살, 6살 먹은 아이들을 각 대륙의 아이들을 모아놔요. 잘 논다니까요. 바벨탑에서 막 혼잡해서 흩어졌던 일이 안 일어나요. 거기서 오히려 말이 통하는 부모들이 와서 애들한테 가자고 하면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끼리 더 있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의 언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데 또 처음 봤는데 왠지 이렇게 좀 사람이 괜찮아 보여. 근데 그러다가 딱 얘기해 보니까 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럼 갑자기 급속도로 친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언어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소통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장벽이 무너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한대요.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끼리는 말이 어떻게 한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별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사건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개벽천재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10장 5절과 31절에 보면 언어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보시기 전에, 보시지 말고 보시기 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은 다 알아요, 우리가.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갈려서 그때부터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알거든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언어가 완벽히 하나였을까요? 이거는 진짜로예요. 뭐 다른 그 속셈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언어가 혼잡해지기 이전에, 그 이전에 사람이 사용했던 언어는 전부 다 똑같은 언어였을까요? 네. 네요? 뭐요? 네요 아니에요? 네요. 부가 의문이네요. 이쪽은요? 예, 없었다. 예, 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 그럼 자 10장 5절을 보세요. 이제 예, 여기 10장이니까 여기는 아직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뒤에 11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나뉘기 전이에요. 10장 5절 같이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뭐라고요? 각기 언어. 각기 언어니까 언어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각기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또 31절에 가보세요. 이제 셈 자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31절에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어 있어요, 안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11장에 가서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잖아요. 보세요. 11장 1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안 맞아. 그 바로 앞에서는 지금 각기 언어 하더니 11장 1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종합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은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잘 안 되긴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네. 되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왜냐? 우리는 바벨탑 이후를 살아가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같은 언어의 방언들이, 그 지방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점들이 있어서 심한 사투리를 쓰면 사실은 소통이 불가능해요. 완전 오리지널 그 토속어 단어와 이걸 쓰면은, 예, 제가 그잖아요. 충청도 단어, 여러분들이 충청도 사람도 잘 모르는 단어, 바탱이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바탱이, 탑색이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저 어렸을 때 쓰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몰라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이 사용한 언어들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자꾸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하나인데 각기 언어에는 개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딱 각진 네모 반듯한 하나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라는 것은 그 하나 속에는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언어도 이미 족속별로 그 자손들별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톤이 달랐는지 억양이 달랐는지 뭐 그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이질적이지 않은 언어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1장
7절에 가서 완전히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어요. 이때부터 언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혼잡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방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크리스찬과 우리 한국 크리스찬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많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그 완전한 새 방언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다? 감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언도 나중에 가면 그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방언이 의미하는 바는 장차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막힘이 없고 의사소통에 전혀 방해되는 것이 없고 완전한 교감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없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언어들은 뭐예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이전의 언어, 즉 새 방언 이전의 모든 방언들은 첫째로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 두 사람의 관계, 또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억양, 말의 빠르기 이런 것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돼요? 오해될 수 있어요. 끝을 올리느냐 내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상 쓰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곁눈질해 가면서 말하면 이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까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언어는 이렇게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심이 온전히 전달되는 게 이 이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게 놀라운 거죠. 또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전한 말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과장되거나 그러니까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가 있어요. 누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거짓말도 막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전의 언어들은 그래요. 또 오류의 가능성도 있죠. 말 자체가 내가 잘못 알아서 나는 그렇게 말한다고 했지만 내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려고 한 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내가 사용한 언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본심을 잘못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제시하시는 새 방언 이전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으로 제시하신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언어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부작용과 피해가 뭐 할 것이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말 조심하라고, 바른 말을 쓰라고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각자가 말로 인해서 생겼던 오해와 이런 해프닝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인류사에서도 실제로 어이없을 정도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절하고 할 때 대부분 말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말 한마디가 와서 팍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꽁고 있다가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엄청난 비극들이 얼마나 초래되는지 몰라요. 요즘에 뭐 무조건 살인 이런 거 뭐예요? 말 이렇게 함부로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더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말은 살리죠. 영혼을 살립니다. 따뜻한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것들은요 살립니다. 근데요 저주하는 말, 막 속이는 말, 무섭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 방언이라고 하는 두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제는 말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과 피해도 없다. 그러면요 말로 인해서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키우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뭐예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이전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새 언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외국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외국 사람이 와서 여기 앉아 있어도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전문가가 오고 정말 일자무식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통을 가로막고 오히려 방해하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사라져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굉장한 유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기능은요, 바로 지식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무엇에 있어서도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도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국에 가면은요, 종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더 많이 알고 덜 알고 이게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방언의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이 새 방언으로서 이 두 번째 표적으로서 말씀하시는 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엄마 아빠 말을 배우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표적에 의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방언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새 방언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 방언을 더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점점요. 누구하고나 다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할 것이다? 단절되었던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계속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가면 답답해. 교회 가면 말이 안 돼. 차라리 회사를 가고 학교에 가면 아주 말도 잘 되고 시원해. 그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는 외국에서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뭐 오랫동안 이제 나가서 유학을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더라고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고요. 또 하나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살면 맨날 해석을 해야 된다네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 말할 때 해석 안 하잖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직독직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듣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 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듣고 해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삶 자체가 맨날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말이 안 들어온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도 말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나가면. 그래서 실제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려고 해도 영어 공부해야 되고, 듣기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려도. 이게 이제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하신 새 방언은요, 그런 거예요. 막 귀 기울여서 들어야,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해봐야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또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으로도 아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공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의사소통이 막힘이 없고 온전해지는 그 새 방언,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새 방언의 언어 실력이 날마다 일취월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더 나아가서 대륙을 뛰어넘는 그런 신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새 방언의 탁월한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